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발걸음과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일구시기 위한 모르게와 같은 에스더와 같은 예배자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나와 함께 하자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삶의 모든 현실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의 승리를 내 삶 속에 구현하기 위하여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신실한 단 한 사람,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고 하나님의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것들을 살아내는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리를 매김하게 하시고 우리 화평교회가 마땅히 교회로서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로 부흥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행복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라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단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구원과 그리고 그 구원의 상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청할 때 설교하는 저에게나 말씀 경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나 우리 하나님께서 공히 말씀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구원,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을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 구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아주 독보적인 독특한 구원론이 있습니다. 바로 타력 구원론이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타력 구원론.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힘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 그 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이며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달려오고 계신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핵심. 여러분 묻겠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성취할 수 있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성경 암송해서, 내가 예배 빠지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아서, 하나님 이런 일들을 기뻐하실 것 같아서 이런 일들을 내가 선행을 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우리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목사인 저 역시도 목사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도 제 자신이 무능한 그 모습을 항상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획하신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을 날마다 우리가 적용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 주시고 믿음 주셔서 매일매일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적용하시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존재의 근원을 우리 밖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장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30초 동안 우리의 심장을 한번 30초 동안 멈추었다가 다시 뛰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30초 동안 잠깐 멈추는 겁니다. 자, 시작.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뇌 기능, 아주 미세한 전기작용에 의해서 우리 뇌 기능이 막 작용한다 했는데 우리의 뇌를 막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그 구원은 우리 구원의 그 근원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게 여러분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한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구원에 있어서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숙지하고 있습니다.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한 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화평교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만 우리는 계속해서 해나갑니까? 아니면 우리는 변덕이 심해서 불평불만 막 쏟아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도 하고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불평불만을 쏟아놓고 입이 대빨 나와서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너를 향한 나의 사랑, 그 구원하는 사랑은 변치 않느니라 라고 어떤 게 맞아요? 후자가 맞지 않습니까? 번복되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번복되지 않아요. 또 실패하지도 않아요. 내가 혹여 나의 구원에 있어서 내가 혹여 날마다 실패를 거듭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싫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나의 원하는 삶을 이제 내놓겠습니다. 내팽겨치고 저기 바다 끝에 가서 거기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 끝까지 쫓아오셔서 용재야, 내가 너를 다시 구원하노라, 내가 너를 다시 건져내노라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그 구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는 그 시점에 있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어느 누구를 구원하시는 그 시점에 있어서 그 구원의 시점을 지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를 구원하실 때 내가 내 사랑하는 내 아내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시길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길 원하는데, 내 아들이 내 딸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좀 하나님 지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절대로 틀리다. 여러분, 구원의 그 시점은 하나님보다 급하신 분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 지연하세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권능과 사랑은 지금도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박용재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 우리를 박용재 목사를 구원하는 그 사랑은 결단코 쉬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를 너무 당혹해 하는 말씀이 있어요. 12절 말씀. 맨 마지막에 어떻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그럼 묻겠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용재야, 용재 너의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한다는 건 그 이루는 주체가 누구라는 사실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아까 박윤재 목사가 그렇게 핏대를 세워서 강조한 게, 기독교 구원의 핵심은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힘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했으니 이게 막 모순되는 말씀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헬라어 원어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테가주마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을 이루라 할 때 뭔뭐를 이룬다, 뭔뭐를 이룬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 카테가주마이는 카타라는 말하고 엘가주마이의 합성어입니다. 이거 여러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말씀하고 있으니까. 카타라는 말은 뭐뭐에 따라서, 엘가주마이는 뭐냐면 일한다라는 사실. 일한다. 해석하면 구원에 따라 일하라. 너 구원받았니? 그 구원에 따라서 공부해라. 그 구원에 따라서 사업을 해라. 구원에 따라서 뭘 해도 구원에 따라서 일하라 하는 의미.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이해하실 수 있어야지. 용재 너 구원받았니? 그럼 목사라는 구원받은 직분에 합당한 그 직분에 따라서 일하라 라는 사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합당하게 일하라. 네가 구원받은 그 구원받은 사실에 합당하게 일해라 라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향수 좋아하세요? 저희 향수가, 제가 가지고 있는 향수가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제가 그만큼 냄새가 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향기를 좋아해서 그래요. 향기를 좋아해서. 언젠가 여러분 제게서 향수 이렇게 가져가실 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남자 향수로 오라면 제가 나눠드릴 용기도 있습니다. 저는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향을 자랑하는 그 향수가 있대요. 그 이름을 대면 안 되니까 그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발칸 산맥에서 자생하는 장미꽃잎을 수확해서 만든다. 발칸 산맥, 높은 발칸 산맥에서 장미꽃잎을 수확해서 만든다. 그 비결이 있답니다. 비결은 뭐냐면 그 장미꽃잎을 수확한 시점에 있대요. 높은 데서 자생하는데 그 꽃잎을 수확하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자정부터, 새벽이 시작되는 그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이 2시간 어간을 택해서
꽃잎을 수확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발칸에 서식하는 장미가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데 그 서식한 환경은 굉장히 척박하고 그리고 그 가장 아름다운 향은 언제 드러나냐면 새벽 시간에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우리 박기재 집사님 만나면 항상 나를 걱정을 하면서 정말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탄식하는 시간, 어쩌면 이렇게 혹독한 이런 시간이 언제 또 있었을까 싶어서 너무나도 믿음 생활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생계를 유지해가면서 살아가는 이 시간이 이렇게 혹독할 수가 있을까 하는 시간, 제가 생각하기엔 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지나는 날이 없어요. 저는 나라 걱정이, 한국교회 걱정이. 아휴, 주제 파악하세요. 본인 스스로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정말 걱정이 됩니다. 정말 걱정. 자, 이런 여러분 혹독한 환경, 혹독한 시간에 여러분 발칸에 자생하는 그 장미꽃잎처럼 여러분 인생이 피어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를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이웃들을 향해서 그 향기를 발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구원을 이루어라 라는 이 말은 너희에게 고안된, 너희에게 디자인된 본래의 그 향기를, 그 믿음의 향기를, 그 구원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웃들에게 드러내라 라는 이 사실과 일맥상통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얻어낸 구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냥 야 준선아 너 이제부터 구원받았다. 아무개야 너 오늘 아주 예쁘게 나한테 마음에 드는데 너 구원받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좀 설교 시간에 해서는 안 되는 말인 줄 알지만 감히 말씀드린다면 껌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무슨 값으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원에 합당한 예배, 여러분의 구원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웃들을 향하여 그 향기를 발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의 구원에 걸맞게, 우리 구원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원칙 세 가지를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에 세 가지를 밝혀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2절에 보면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도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여러분 믿음의 향기를 발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나 없을 때라도 이 말은 여러분도 혼자 있을 때 항상 구원을 이루어내라 하는 바울의 거침없는 선언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어떻게 해서 복종해서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복종해서.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복종시키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을 내 뜻은 안 변해, 나의 고집은 안 변해. 하나님이 변하세요. 차라리 하나님이 그 뜻을 변동시키세요.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이신 적 없습니까? 내가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굴복하는 거예요.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두렵고 떨리는 거. 두렵고 떨리는 거. 여러분, 이건 감정의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떨립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실 때 우리가 마땅히 가지는 감정을 항상 묻고 계십니다. 영재야, 목회하는 너의 그 목회에 있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냐? 여러분이 어느 누구를 사랑할 때, 어느 누구를 위해서 헌신할 때, 그 헌신함에 있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어떤 무엇을 위해서 악전 고투를 할 때, 열심히 힘을 내서 피땀으로 어떤 무엇을 이루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 누르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냐? 누르십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철저히 행해지고 있는 그런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그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자꾸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제가 유복했을까요? 아니면 가난했을까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자네가 이걸 하지 말라고 자꾸 그랬는데 마땅한 이해가 잘 생각이 안 나요. 가난한 신학생이 연애를 시작했어요. 얼마나 궁했겠습니까? 만나고 싶고 오래 있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 귀가시켜야 될 그 마지노스 시간까지 데리고 있다가 귀가시키고 저는 집에 돌아와야 하니 그 시간이 얼마나 늦었겠어요. 하루는 제 아내가 이거 책값 하세요. 꼭 책을 사보세요. 그러면서 봉투를 주었는데 제가 그만 좀 집에 좀 편하게 가고 싶어서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평소에는 제가 운전석 옆에 보조석에 타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뒷좌석에 타고 싶어요. 그 뒷좌석에 가서 월곡동에서 정원까지 이렇게 택시를 탔는데 여기까지 딱 보니까 지갑이 막 아주 그냥 살이 피둥피둥하게 찐 지갑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백미러를 이렇게 팍 했어요. 기사가 정말 목이 싹 해가지고 탁 넣었어요. 그 지갑을 여기 탁 넣는 순간에 자칫이 너 신학생 맞아, 너 전도사 맞아, 너 그리스도인 맞아. 이 자책이 막 제가 지금도 억울해요. 그 지갑에 있는 돈을 요만큼이라도 써봤으면 지금도 억울해요. 어둠이 막 몰려오니까 제 아내가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좀 이상하니까 해본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사실은 지갑을 내가 쎄렸어. 그랬더니 그 지갑을 아주 그냥 제 아내는 무서운 데가 있어요. 아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 굉장히 당황합니다. 지갑 내놔. 그래서 내일 당장 내가 갖다 줄게. 전화를 해서 그 지갑을 그래서 본래 주인한테 그 사람 이렇게 꺼하게 그 지갑 흘리고 다니는 그래서 나와 이거 아무튼 그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순간에 제가 제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어요. 자유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구원을 이룬다는 건 구원받은 백성답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 구원받은 백성답게 그 지갑을 새기는 게 아니라 그 지갑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리스도인 나온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그 의로운 모습으로 그 올바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라 하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떤 무엇도
세비는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아무개 집사님은 이제 떨어진 지갑 많이 보시겠네요. 이제 자, 오늘 보면 15절 보십시오. 15절 보면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 세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대입니까? 15절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공부도 좀 많이 한 편에 속한 목사인데, 예전에 한국 전쟁이 있었을 때 그 구한말 반복이 되고 난 다음에 그 5년 동안의 그 시간, 그 역사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가 써내려가는 대한민국의 역사하고 너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간담이 선언할 때가 굉장히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어그러지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세대입니다. 지금 어그러진다는 말은 헬라어로 삐뚤어졌다, 교활하다, 간교하다라는 말이에요. 거스른다는 말은 옳은 길에서 벗어나서 빗나가 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유혹한다, 글뜨게 한다, 타락시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거스르게 하는, 타락시키려고 하는, 변질시키려고 하는, 글뜨게 하려는 그런 세대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대인데, 이 세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15절에,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 정말 완악하고 무속이 대한민국을 꽉 잡고 있는 그런 이 얼토당토한 이 어두운 시대에 여러분, 빛들로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저는 우리 아무개 집사님이 하시는 그 장사 사업을 통해서 우리 아무개 집사님이 지금 행하시는 그 장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무개 집사님이 이제 택시 운전하시게 되는데 그 운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무개 집사님, 그리고 제 아내 직장 생활하고 막 힘들게 정말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들 그 직장 생활로 인해서 여러분 직장 동료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하는 여러분들, 그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하십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발칸의 장미가 자기 자신에게 고한된 장미로서의 최고의 향을 내뿜는 것처럼, 이 혹독한 시간에, 이 어두운 시간에, 이 참담한 시간에 우리만이라도,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만이라도 빛들로 우리 자신을 드러낼 줄 아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분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시간, 이 춥고 어두운 시간,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발칸의 장미처럼 믿음의 향기를 하나님께 내어 보이며 우리 이웃들에게 비추어내는 그날이 오는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가 발칸의 장미가 그날이 오는 그 향기가 가득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향기가, 예배의 향기가, 기도의 향기가, 찬양의 향기가 이 전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